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천국 같습니다. 아멘. 천국 가면 진짜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갖는 이 찬양하는 즐거움이 그곳에서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슬픔이 위로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다른 유다는 세컨 찬스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죽음을 맞아야 되니까 베드로는 그 기회를 얻어서 회개를 통하여 사도로서의 일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컨 찬스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강한 것이 진리가 되고 약한 것이 죄가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의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약한 자들이 편하고 즐겁게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죄 많은 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우리 교회 안에 없는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죄인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 세컨 찬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진리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연약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죄 많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오면 자유하게 하고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비판받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세워주고 사랑받고 변화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가운데서 강한 자의 모습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사는 것 있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에 주님 내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해지는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주님 죄 많은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인생으로 탄생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며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 되길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여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죄가 많은데 주님 다른 것들로 내 모습을 채우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전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사는 그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강박한 나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이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성령만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 자신을 비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임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모두로 하여금 서로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며 높여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회개가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아버지 담대한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회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능력으로 아버지 서로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상한 심령과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연약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함께 무릎으로 또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며 협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어 거룩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은혜가 넘치는 삶,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자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제 성경으로 822페이지 시편 29편.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기념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양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도
이 찬양 중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까지 나도 따르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던 그 동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그 동네는 아직 전기가 완전히 공급되지 못했던 시골 동네였습니다. 아직 호롱불이 있던 그러한 시골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그래도 복잡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닭울음 소리가 제일 먼저 저를 반겼고요. 조금 지나면 뒷동산에 새 우는 소리, 서쪽새가 울고 종달새가 우는 그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고, 구수한 소주 끓이는 그 냄새가 참 평화로움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의 삶을 살았던 어른들이나 저에게는 참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그것이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연의 소리, 아니면 그냥 그저 시골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목소리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듣는 것이 자연의 소리보다는 기계가 만들어낸 소리, 만들어진 소리, unnatural sound, 이것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리는 정말 다양해졌어요. 무지개색처럼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가 막힌 소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그래서 때로 저는 이렇게 시끄러운 느낌이 아닌 좀 더 조용한 곳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맞춘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와 아울러 사람의 소리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저런 소리와 이런저런 얘기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이 시끄러운 소리가 듣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다면 이걸 바꾸어 들을 수 있는 우리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줄 만한 소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소리들은 줄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다른 소리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는 들으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는 또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데, 정말 그 많은 소리 중에 여러분 정말 들으면서 행복할 만한, 여러분들 정말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소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세상의 자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노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웃들과의 관계와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들었던 여호와의 소리를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노랫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하늘을 가르는 우레 소리가 있고 그 하늘을 가르는 여호와의 우레 소리와 함께 폭우가 있고 그게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치는 동안에 헬몬산에 불이 나게 되고 폭풍과 함께 레바논에 그렇게 경고했던 백향목도 끊기고 살림이 맑게 벗겨지는 그러한 소리가 있고 거기에 있던 짐승들이 막 요동치고 산이 진동하는 그만큼의 여호와의 목소리가 내가 들린다. 그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영국의 한 신학자가 믿는 사람이란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비가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다윗이 한 얘기는 단순히 자연현상들이에요. 번개 치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런 얘기를 표현했지만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도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거기서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전과 부르심을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물인 그 바다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그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과 빗소리 속에서 이 다윗은 드러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시련은 뭐냐면 바알 숭배의 가장 키가 되는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치실 때에 그 산이 진동하고 그 산이 날뛰는데 목과 같이 그게 들짐승들이 날뛰고 소리를 듣고 막 겁나서 날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바알의 우상이 헬몬산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동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여호와의 잔잔한 그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장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베네 엘렘이라는 거예요. 베네 엘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하는 말. 신들의 아들들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예배하라는 말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이고 오늘 여기에 보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권능 있는 자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권능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 이상 미약한 자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실패만 하는 실패자로 낙인받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그런 무력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실망하고 좌절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권능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자람도 아니고 미력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력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우리에겐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기력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힘없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면 자꾸 넘어지게 될까요? 사랑으로 주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라,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뽑아내신 영적인 엘리트라는 거예요. 영적인 엘리트예요. 영적인 엘리트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엘리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택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내 눈에 범해 놓고 존귀한 자라고 외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엘리트예요. 영적인 엘리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영적인 엘리트, 그가 바로 권능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아들과 맞바꾸어 그러한 존재예요.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의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군대 수십만과 싸워서 다 물리치고 이긴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는 용사가 아니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듣고는 도망가다시피 해서 숨어서 밀 농사나 하고 하던 숨어버린 자였고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게 부르시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 큰 용사 기드온아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쟁 났다고 하니까 숨어버렸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 너 큰 용사야. 우리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에요. 겁쟁이한테 어떻게 용사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자를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말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싸움 잘하는 전쟁의 영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전략가나 용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믿음의 용사, 영적인 엘리트를 보고 더 용감한 기도다, 용장, 용사 기도다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불안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달라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손에 만지고 눈앞에서 벌어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내 안에 가득 찬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부르심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번 부르실 때 여러분들 외면하고 나중으로 미루면 그 미루는 역사가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애써 무시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좀 버려두세요, 그렇게 나를 고집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때에 가장 겁쟁이고 가장 연약한 기도원을 용사 중에 용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부르고 찾아올 때는요, 정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아 찾아오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그게는 엄청난 도전이 있는데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라, 네가 살아오던 삶의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너가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두 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늘 물었어요. 묻는다는 건 의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다윗은 17세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그가 10대의 영웅이 된 이후에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자기의 장인이고 아버지였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30대였을 때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주일의 문제들을 다 다윗이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환영하는, 개선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다. 뭐했습니까?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갈까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주대로 왕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 그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높였고 이스라엘의 영예를 끝없이 올려놓았던 그런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전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 블레셋을 칠까요? 올라가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내가 암몬을 칠까요? 그래, 내가 그를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다윗은 백승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온 백성들이 추앙할 만한 영웅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정도에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 다윗의 왕권이 세상을 호령할 만한 왕권이 되었을 때 다윗도 사단의 격동케 하는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 마음을 격동케 하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자기 왕권 안에 있는 소유가 얼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 땅이 얼마이고 나의 백성이 얼마인지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머지가 주의하라. 왜 그랬어요? 왜 다윗이 이랬습니까? 인구조사 엄청난 국가적인 계획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격동케 하는 그 소리에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는 행하는 것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 백성들이 대혼란과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모자라서,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없고 내 경험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소리, 내 지혜, 내 경험을 더 빛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듣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물으십시오.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 이상의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영적의 엘리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몇 세에 세상 떠났어요? 성경 퀴즈.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데 적어도 4번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퀘션을 붙여볼게요. 하나님, 꼭 떠나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하라신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삶에 꼭 버려야 되고 꼭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가나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지인 가나안을 그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떠나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는 결단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과거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정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과거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의 중요한 것들, 과거에 재밌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들, 중요하게 여기는 만남과 사귐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복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더 놀랍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때로 실수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께 꾸중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욕도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사람. 그렇지만 그에게는 또 뭐 있어요?
마음이 넉넉했어요.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와 우르에 그냥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냥 인생으로 칭찬받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훌륭한 육신의 삶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엘리트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오늘 그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육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아마 하나님도 그것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나의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난 복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와 그 유업을 이을 만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나의 과거의 가치관, 나의 과거의 중요하게 했던 만남,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그것도 버릴 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난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인도하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지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그는 떠났던 것처럼, 내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만약 결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슨 사건이 이유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참 살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초장이 부족해요. 물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목자들끼리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누가 먼저 먹니 많이 못 알았는데 우리가 먼저 먹자 자꾸 다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의가 상할 위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동쪽을 원하면 가져라.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을 원하면 가져라.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카에게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으니 네가 먼저 다 가질 것을 가져라.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질게.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레션했습니다. 나는 동쪽도 포기할 수 있고 네가 원하면 내가 서쪽도 포기할 수 있어. 자기를 비워 나누어 주었어.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남은 게 서쪽이구나. 너 서쪽 가져. 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게 남쪽 북쪽이구나. 너 그거 가져.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서남북을 돌았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딜까요? 그는 동쪽도 버리고 서쪽도 버리는 결단보다 기왕이면 한쪽이라도 꼭 붙들고 안 놓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바람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동쪽도 서쪽도 절대 못 버리겠어요. 내게 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도 서쪽도만 고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이든 서든 버릴 수 없거든요. 한쪽을 포기할 수 없거든 두 쪽 다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동서남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신령한 부르심과 요청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또 들었던 것이 15장에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 9개 부족이 부딪혔는데 롯이 그 중간에 끼었어. 싸움 속에
부딪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이기고 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데미지가 났어요.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여러분 앞에 있거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되 후일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내가 내게 준 아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싫고, 아니 내가 감당할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바로 그러한 주경을 우리를 부르신다. 준비된 자, 갖춘 자, 선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못했고 서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려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이제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죠.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저는 우리가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거 원하니 이거 해주시고 이거 막아주시고 내 걸 요구하는 것이 무속. 그러나 신령한 종교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왜 내가 드려야 됩니까? 대꾸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라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5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허물도 있고 실수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을 때 그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 앞에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있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찬 은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삶으로 우리 함께 답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속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19장, 새 찬송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느낌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우리가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아버지의 그런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지혜와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역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강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와 은혜 안에 주시며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편지가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